지난주 신년 예배 때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들이 기억나죠? 뿌리 내린다 그랬는데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뿌리 박혀지는 것, 뿌리 내려지는 것, rooted in gospel. 복음 안에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growing in love,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지, 꼭 붙들어야 돼, 내가 더 노력해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 이러다 보면 어떤 땐 지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한 꼬마가 비탈길을 올라갈 때 아빠, 내가 아빠 손을 꼭 잡을게. 그러니까 아빠가 웃으면서 내가 네 손을 꽉 잡아야지,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의 악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이걸 잊는 순간 우리는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고,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남 핑계대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 붙잡아 주심, 먼저 사랑해 주심, 이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삶은 나의 악력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붙드심에 있다. 이게 복음이고 가스펠이고 기쁜 소식이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우리는 이미 그 사랑 안에 안전하게 rooted,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실이 주는 평안함으로 1년 동안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장해 나가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우리들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준비되어져야 하는가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첫째는 속사람. 여러분, 인간은 내면이 중요해요.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흔히 겉사람, 외모나 스펙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 사람이 눈썹이 진한지, 눈이 얼마나 예쁜지.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눈으로 뭘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된 것을 볼 줄 아느냐, 사랑을 볼 줄 아느냐, 소외된 사람을 볼 수 있느냐, 이런 눈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속사람 평안하신가요? 때로 환경이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그래서 속사람이 무너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회복하면서 내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채워주고 그것을 흘러넘쳐서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먼저 하는 권면이에요. 자, 16절 말씀에 제가 보면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 얘기 나오죠. 자, 그 속사람을 내가 이루어요? 누가 도우세요? 성령이.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마찬가지예요. 여기 속사람이라든지 머물러 있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머무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완고하고 완악하고 고집세서 예수님을 막고 있을 때도 그분이 한량없는 사랑으로 스며들고 침투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여기도 이제 한글 번역이 우리가 뿌리를 박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어적인 번역은 being rooted예요. 뿌리가 박혀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한다. 속사람도 뿌리 박히는 것도, 사랑 안에 세워지는 것도 내 힘을 빼고, 그럴 때 강력한 주님의 은혜가 있다. 주님이 일하심이 나타난다. 여러분, 왜 우리 속사람이 이렇게 강건하게 준비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부어주실 그 사랑이 너무 크고 압도적이라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작고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으면 아무리 부어도 쏟아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넓어지고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부어져서 머물러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경을,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속사람이 준비되어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 스케일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의 스케일이 어떤가를 봐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 봐라 하기 전에 속사람 얘기 먼저 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속사람이 준비되어져 가는 성도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정말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경험이나 상식이라고 하는 작은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잽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가 한 30cm 자 기본으로 갖고 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자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이웃, 내 친구, 내 누구, 하나님까지 그걸 재요. 내 형편이 왜 이래요?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짧구나. 여러분의 작은 자를 조용히 내려놓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바라보세요. 너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고 큰가. 우리의 사랑은 좁다 그랬어요. 내 가족이나 나에게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팔 벌려서 십자가에 박히신 그 팔 안에는 배신한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 그를 창으로 찔른 로마 병정, 수많이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넓은 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는다면, 그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본받는다면 내가 미운 사람이라고 선을 그어놓은 것들 있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어디까지,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팔을 벌릴 수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퀘스천을 가져보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팔, 그 너비,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신다. 길이는 뭘까요?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중간에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분의 사랑은 한 번도. 우리가 끊어졌다고 느낄 뿐이에요. 왜? 내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이어져 있었다. 세상의 사랑은 짧다고 그랬어요. 네가 예쁠 때만, 네가 사랑스러워 보일 때만, 네가 성공할 때만,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조건이 안 맞으면 끝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사랑, 1초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 우리가 포기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길이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높이와 깊이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깊은 말구유, 인간의 가장 비천하고 천한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왜 그럴까? 죄와 질병으로 사망으로 가득하 있는 우리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높이와 그 깊이의 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느껴지는 인생의 밑바닥 경험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 주님이 먼저 와서 계셨다라는 것을 경험하셨나요? 그 밑바닥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더 바닥으로 내려와서 나를 받쳐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에 자존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러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자녀를 향해서 또 배우자를 향해서 실망을 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또 내 자존심 상하게 하면 관계를 깨버리고, 이게 얼마나 뿌리 깊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알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왜 나의 기도의 제목을, 내 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를 들면 주의를 예를 들어 볼게요. 아빠, 나 여기 아령, 아빠가 하는 이 아령 이거 나 들고 싶어.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괜히 들다가 다칠 수도 있고 허리 삐끗할 수도 있고 이만큼 들었다가 떨어뜨려 발등 찍을 수도 있고 얼마나 불안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안 된다고? 할 거야! 하고 울 수도 있잖아요.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부터 너 나랑 운동을 하고 밥을 잘 먹어서 힘을 키워서 너 혼자 들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 인내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30cm 자를 들이대면서 조그만 복을 달라고 조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평양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거 지금은 아니지 않니? 설득하시기도 하고 인내하시기도 하고 너 이렇게 내면을 속사람을 채워가자. 성령의 은혜를 거부하지 마. 내가 부어준다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릇을 넓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조약돌을 달라는 우리에게 다이아몬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탄 배가 잘 가다가 그만 여러분이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뭘 내려줘야 돼요? 구조 사람들이 구명조끼라든지 어쨌든 물에 뜨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20kg짜리 금덩이를 주마 하고 딱 떨어뜨려 주는데 우와 신난다 20kg짜리 하고 잡으면 어떻게 돼요? 꼬르르르 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땐 뜨는 거를 붙잡아야 돼요. 쓸모없어도 나무 판대기 이런 거 쓸모없어도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가 가장 필요한 생명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더 잘 아세요. 침묵하시고 때로는 노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주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숨 막혀서 죽을까 봐 보류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깊이예요. 아, 이것도 깊이구나. 노라는 것도 기다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는구나. 내 30cm 자를 통해서 노했어. 아, 하나님 사랑 없네. 아, 실망했어. 이거는 내 기준이고 아직 어린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입에 단사탕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나를 정말 아시고 살리시는 것, 시간이 걸려도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빕니다. 네가 30cm로 재고 있는 사랑, 내 알량한 자존심, 네가 말하는 믿음, 네가 말하는 소망, 요 선에서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너가 무릎 꿇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스케일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본받고 은혜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스케일, 그 사랑,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건문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if, 만약에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복을 주실 거야. if예요. 내가 착하게 살면 if,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지. 이게 이제 종교의 대부분 모습인데 기독교는 그거보다는 반대예요. therefore, 뭐뭐 하셔서 therefore,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therefore 착하게 살 수밖에 없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therefore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다. 이게 가스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압도적인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봉사하고 일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자녀를 케어하는 것조차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반응으로 리스폰드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성령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그 길이 내 마음에 닿으면 우리 안에 감사가 터져나오고 사랑이 흘러넘치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표, Growing in Love 두 번째 표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한 바 있는데 가정사역자 중에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20년 전에 밴쿠버에 왔을 때 제가 참여했었어요. 그 집회에. 근데 그분이 재밌는 유머러스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내용인데 재밌는 계산을 하셨어요. 뭐냐면 신앙의 유산을 현실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돈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쯤 될까? 이게 뭐 성경에 나와 있거나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가 어느 날 방문을 열었는데 부모가 평안한 얼굴로 성경을 읽고 있다. 6,000불. 또 잠들기 전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12,000불. 찬송가를 흥얼거리며 집안일을 한다. 18,000불.
서로 사랑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며 말을 예쁘게 한다. 24,000불. 자, 이렇게 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약 100억 원이래요. 그런 정도의 유산을 물려주는 셈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통이 큰 사람입니다. 통이 큰 사람은 어떻게 키워지느냐? 가정에서 그 부모가 맨날 싸우고 짜증내고 다투고 그러면 아이들 통이 작아집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흘러보내줄 때 아이들은 100억 원의 영적 미천을 가지고 어디다 내려놓아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오늘부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말을 예쁘게 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자녀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미리 유산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받고 닮은 그 존재로서 자녀들에게 무조건 네가 잘못했어도 괜찮다. 나도 그렇게 실수했었다. 너는 나보다 낫다. 나는 그때 이렇게 했을 텐데 너는 참 대단하다. 이게 부모의 진심 아닙니까? 네. 지금 성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미성년자들은 잘못하는 거 있으면 뜨끔하게 혼도 내야 돼요. 물론 감정을 담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는 당연히 안아줘야 됩니다. 지난주에 쉐어링 끝나고 나서 이렇게 사무실 쪽으로 가는데 루아 엄마가 루아를 데리고 저쪽 오피스 맞은편에서 딱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고 앉아가지고 루아를 눈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루아야. 감동적이더라고요. 보통은 어떻게 하죠?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라도 무안한 걸 알거든요. 거기서 쥐어받거나 밀치거나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딱 아무도 없는데 가서 탁 놓고 안아주는 것까지 제가 봤어요. 감동적이었어요. 그게 사랑이죠. 혼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혼내야 돼. 감정을 실어서 혼내지 말고 위험 있게 혼내되 안아줄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성도와 함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이 권면은 모든 성도와 together, 함께 저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스케일은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나의 그릇을 키우고 있는 성령님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속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스케일에 뿌리 내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인가. 2026년 아무쪼록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봅시다. 그래서 루티드, 뿌리 내려지고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면서 그로잉, 그것도 사랑 안에서 자라는 복된 한 해가 되는 여러분의 각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